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하여 우리 지난주에 결론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설교의 결론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글이 아니다 이러고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글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우리 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지금 한 2, 3일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녁도 한 2시간 잤는지 잠이 와야 잠을 자죠. 생각해보면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됩니다. 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길이기 때문에. 가끔 이 설교가 나가니까 문자도 보내고 전화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설교냐? 어떻게 돼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 수천 년간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성경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들어왔는데 따라왔는데 이 시간에 당신이 계시록은 성경이 아니요 사도 요한이 글이 아니라고 하니까 도대체 당신이 뭐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뭘 가르쳐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하여 자세히 계시록이라고 하는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느 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게입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냐 하는 게입니다. 성경. 뭘 성경이라고 하느냐, 어디까지 성경이라고 하느냐 이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하고 하는 그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오늘의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소위 기록되지 아니하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때도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다만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능자가 너희가 성경에서 곧 너희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무엇을 성경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하고 하는 문제에 기초적인 답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글과 성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를 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계시록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에 비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이 계시가 과연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복음 3장 16, 17절의 말씀과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계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과 어떤 무슨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계시의 내용을 보면 환난과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우리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3절까지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고 4장부터 시작을 해서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앞으로에 당할 어떤 환난이라고 하는 것과 그 환난 다음에 있을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에 당할 되어질 일, 곧 환난과 종말을 계시하셨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이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심판주의 이름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원자이시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모순이 된다. 그러면 심판자로 나타나는 이 세상 끝에 나타나는 그 심판자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로부터 종래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8절이든지 누가복음 우리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심판주로 갔다가 다시 오시는 그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실 때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천사들의 영광, 이것이 심판주의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를 주는 것은 앞으로의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계시를 주는데 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차이가 난다.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살펴봅니다. 계시록의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가르쳐서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계시고 아들은 계시고 천사도 계시고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가르쳐서 아들이 천사를 보내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앞으로의 될 일을 가르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에 삼위일체 교리와도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분에 대한 표현이 아니요, 다른 분에 대한 표현으로, 곧 인간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그런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표현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가르침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따지고 볼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이제 우리 1장부터 3장, 4장부터 21장 이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면 여기에는 우리 환난, 종말,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환난, 종말, 심판, 이게 우리 계시록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지금 1장 1절부터 쭉 가르쳐 주는 것이 앞으로의 속히 될 일,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다고 하는 이 글이 지금 시작을 할 때에 환난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게입니다. 앞으로의 될 일입니다. 그리고 쭉 내용을 관찰하고 보니까 환난 후에 세상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이 곧 심판으로 이루어져서 세상은 끝난다 하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환난, 종말, 심판입니다. 이 환난이라고 한 말이 계시록에 한두 번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마태복음 24장의 1절로부터 25절에,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23절에,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우리 25절까지라고 합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물음에 하는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무리들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나와서 지금 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건물들이 어떠하며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헌금으로 했고 한 이 돌들과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하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묻는 자리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름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라고 우리 마가복음 1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성전을 마주 향하여 앉으셨습니다. 가보지 못해서 그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성전이
지금 눈앞에서 환히 보이는 곳입니다. 환히 가끔 이 뭐 그림에 보게 되면 그리 먼 곳은 아니고 또 진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모든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성전을 자랑을 할 때 고장 성전에서 나와서 지금 자랑을 할 때에 이 제자들도 답답합니다. 그분이 뭘 모를까 봐 그분 앞에서 지금 자랑을 하는지 아무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1000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오늘날의 기술이 발달했다는 이 시각에 1000년 되는 건물이 앞으로 있을까? 글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과학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까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학에서는 그런다면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살던 나라 중국에서는 한 집을 지을 때에 보편적으로 30년입니다. 30년 지나면 헐어야 됩니다. 왜? 변화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거는 1000년이 됐습니다. 1000년이. 근데 그 지대 광경을 기록하면 돌을 캐는 데서 돌을 다 다듬었습니다. 정확한 수치에 따라서 다듬어서 가져다가 지금 성전을 짓는데 딱 올려놓는데 연장 소리가 나지 아니했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졌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대단한 건물입니다. 오늘도 있어도 대단한 건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보는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으며 그 다음에 문제 또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는 어떤 징조들이 일들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앞에서는 한 가지 문제를 지금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직접 지금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에 앉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종용이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한 선생님이 말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어느 때며 또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무슨 소리 이런 소리냐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들의 모습에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부터 24장 우리 1절로부터 25절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우리 힌트를 던지겠습니다. 이 두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니라. 요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라고 하는 우리 한 인물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우리 결론을 내린다면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25절,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23절의 이 내용은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게. 그리고 요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의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내용이 다릅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일을, 그때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멸망이 될 때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어느 때에 있겠사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용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미혹. 그 미혹의 내용이 내가 그리스도라 또 내가 선지자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이
4장부터 환난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미혹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이 말하는 환난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싸움을 하고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가 무슨 성전에서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또 나를 인하여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또 너희가 이렇게 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소망할지며 밖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오지 말지며 이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환난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에 이 중간에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무슨 환난이냐? 누가복음 2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형벌의 날은 형벌의 날인데 이 형벌을 누구에게 하는 형벌이냐? 23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환난은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유대 민족 그 나라.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난은 이거는 세계적인 것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환난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 환난 후에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물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환난이요. 그때에 성전만 무너질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있는 그 백성에게 진노가 있는데요. 그 진노가 어떤 진노이냐 하는 겁니다.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감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감하셨다. 어떻길래 감하셨느냐? 우리 누가복음 21장의 24절에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환난이라고 했는데 이 환난을 어떤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후무. 그러니까 이 환난 전에도 세상은 있었습니다. 환난 후에도 세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있다 해도 이런 환난은 없다 하는 게, 우리 전에 걸 한번 예를 듭니다. 전의 환난, 전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듭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이 시작이 되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악이 관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한탄하여서 거울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때의 홍수입니다. 8 식구만 살고 모든 거울로 숨쉬는 사람, 동물 이런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거울로 숨을 안 쉬는 것들은 어떤 게? 그건 살아있을 겁니다. 왜? 물에서 심판하니까 물고기는 살고 거울로 숨쉬는 것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노아의 홍수를 환난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에도 없었다. 그럼 노아의 홍수는 뭐? 그거는 하나님이 그때의 심판이지 환난이 아니다 하는 게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 누가복음의 21장 22절 23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여서 이러이러한 사건, 곧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너희가 그렇게 야단치고 멋지다고 하는 저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자들에게 질팔빈다. 이 사건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환난이라고 하셨다. 이게 입니다. 그럼 우리 네 번째로 살펴봅니다. 계시록에는 이 환난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종말에 앞으로의 어느 때인지 그 기한도 모르고 모르니까 기록을,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이 마태복음이나 예수님이 기록한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환난이 없습니다. 다만 종말에 당하는 어떤 일들을 환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난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민족이 망하여 없어지는 모습을 환난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2018년이 지난 오늘에는 이 환난이 과거의 일이냐 아니면 오늘에도 앞으로의 일이냐 하는 게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종말은 이 계시록이 기록된 그날부터 시작을 하여 오늘까지, 기록된 그날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환난 종말은 앞으로의 될 일입니다. 앞으로의 될.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라는 자들은 옛날과 똑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설교를 할 때마다 1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가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속히 될 일을 그에게 가르쳤는데 이 기록된 것을 믿는 자는 행하는 자는 복되도다. 듣고 믿고 행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1900년 동안 지금 이 계시록을 가르치는 자들은 똑같은 설교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계시록의 4장 붙어 있는 환난 종말이라고 하는 이 환난은 앞으로의 될 일입니다. 1900년 동안에 된 일이 없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다 라고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역사가 지나니까 다르니까 잠잠했습니다.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고
옳다고는 더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예를 듭니다. 이 계시록을 우리 환난을 말할 때 꼭 같이 병행해서 해석하는 구절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가 계시록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숫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걸 보게 되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열 뿌리요 무슨 해서 구라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붉은 말을 말할 때 소련을 말하기도 합니다. 전 직접 이렇게 쓴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3, 40년 전에는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구라파 공동체가 가장 지금 시작이 될 때는 이것이 10개로 되고 뭐 그럴 때는 화폐가 통일되고 한 나라로 뭐 통일되고 한 대통령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고 뭐 어떻게 소련이라고 하는 붉은 말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뭐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몇십 년 지나니까 이거 다 아닙니다.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트럼프가 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민주당을 향하여 지금도 얼빠진 사람들은 소련을 물고 자빠라지고 있다. 주의력을 왜 중국에다 돌리지 못하느냐. 소련의 대통령 푸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정교가 없었다면 우리 러시아는 존재할 수가 없다. 푸틴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동정교의 세례를 받은 동정교 기독교 교인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문제, 이상하게 소련은 이스라엘의 편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잠깐 결론을 짓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요한의 글이 아닙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직접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며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생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후 70년경. 그런데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 주후 90년부터 9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만약시 사도 요한이 글이라면 그는 이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많은 자기의 민족이 죽는 사건, 엄청난 환난을 목격을 했을 겁니다. 왜 기록이 없느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